제목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그네는 무엇을 위하여? 나그네시거든요. 그 나그네 동안에 고향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목장이고. 그래서 예배에 10분 전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15분 전에는 교회 오셔야겠죠.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예배가 아주 달라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목장에서 교제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층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커피하고 이거 아주 재미나게 노르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오실 때는 그냥 오세요. 이렇게 1층으로 오셔서 10분 전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죠? 화면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뭘 위해서 사는가? 예전에 뭐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땅 따먹기 놀이를 참 잘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MG에서도 저도 땅 따먹기 제가 예수 영접할 때 이 얘기하니까 이거 그렇게 아니 젊은데 땅을 따먹었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자기 오면은 이제 저게 자기 땅이에요. 사실은 옆집 아저씨 땅이지만 다 자기. 근데 이제 들어왔냐 이제 제일 좋은 돌이 그 타일 납작한 거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걸려면 또 떼고를 해서 또 딴 데로 가잖아요. 돌을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에 들어왔다 3번 만에 들어왔다 선에 닿았으면 이제 뭐 세이브다 아웃이다 뭐 얘기하죠. 그리고 네 땅이 크다 내 땅이 크다 비교하면서 좀 크면은 또 뭐 우쭐거리기도 하고 땅이 좀 적으면은 또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철수야 들어와서 저녁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뭐 돌도 다 털고 손도 다 털고 네 땅 내 땅도 없지 뭐 그냥. 그리고서는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땅 따먹기 같습니다. 그래서 다 두고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영원할 것 같이 땅 따먹기가 그 사라져버릴 돈, 명예, 욕심 다 내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와야 된다 그러면은 가야 돼요. 다 두고 이론도 못 가져가요.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거를 목축표로 해서 그걸 붙잡고 막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붙잡으려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져 가고 있어요. 사라져 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를 때 갈 집이 있어야 돼요. 철수는 엄마가 부르니까 가지. 근데 만약에 집이 없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명절이라 우리 일부 때도 이제 부모님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들도 딴 데서 오셨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제 고향에 친지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요. 근데 그때 고향이 있어야지 갈.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1절 이 땅은 타양 고향은 하늘나라. 이거를 늘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고 뭐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 거류민 잠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은 저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고향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부르면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으려던 돈, 지위, 명예, 권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땅 따먹기 하다기 돌도 다 내려놓고 뭐 손도 다 털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그 천국 그리고 집 있으면은 거기서 잘 살 생각 준비를 해야지. 우리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그런 존재로 만드신 분이. 근데 내가 하나님 돼 볼까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했죠. 이 원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원죄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됐죠. 그래서 다 지옥을 가야 마땅해요. 영원한 형벌. 그런데 이 실수하고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예수 오늘 성찬에 피 흘리신 사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로 우리를 자녀라는 그 직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종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는데 끝내버리셨는데 그들이 마귀죠. 귀신이고. 근데 우리는 실수해도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큰 대가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찬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사람 노력으로는 안 될 테니까 자격 따지니까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의로워야 하나님 기준에 맞아서 천국 가는데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식이 돼서 천국 가게 하신 거죠. 천국은 의로워서 가요? 어떻게 해서 가요? 하나님 자식이라 가요. 자식은 철수가 좀 까칠해. 철수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철수가 까칠하고 막 사고도 쳐. 그 문제가 많아. 그래도 밥 먹으러 들어와라 할 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구라서? 자식이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식은 공짜로 다 누리죠. 부모가 주는 거를. 그 자식이 되는 방법으로 진짜 하나뿐인 자식이었는데 외아들이 그분이 그렇게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하고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도 자식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고 못나고 부족해도. 전혀 다르죠. 예수 영접 모임에 좀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한 5년, 10년 전에 들었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영접한 분, 뭐 목장에서 할 때 들어오면은 아주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 영접 침례 부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월 9일 날 오세요. 2월 9일 둘째 주 주일날 오후 1시마다 계속 제가 열어놓고 기다리니까 예수 영접 안 한 분들 꼭 참석해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 함께 천국 가십시다.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 여기 많이 영접하셨죠. 그렇다면은 자기의 영원한 미래 하늘의 상을 쌓으면서 사셔야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는가? 이 땅이 타양이고 천국이 고향인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요새 여행에 걸신이 든 것처럼 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막 눈이 뻘개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관광을 하는데 여러분 여행 중에 여러분 묵은 호텔 방에 등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 났어. 그러면 이 여행 관두고 거기 옆에 철물점 말도 안 통하는데 철물점 찾아가지고 전구 하나 사가지고 또 고칩니까? 그냥 갑니까? 왜? 그 집이 아니거든. 프론트에 얘기하고 가요. 여행에서는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지나가요. 그것도 또 경험이니까. 왜? 집이 아니니까. 그러나 집에 와서 그러면은 고쳐야죠, 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행지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향이 천국인데 천국 고향 잘 갈 준비를 뭘 해야 될까?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 간단해요. 1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있으시죠? 그거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소망, 천국 소망이에요. 예수님 만날 소망.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뭐 제가 아직도 부족한데 예수 만나면 저 되겠습니까? 좀 있다가 그러면 평생 못 만나요. 그냥 부족한 채로 그냥 만나면은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 우리 부족한 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좀 턱 믿어 보세요. 하늘나라 소망, 예수 만날 소망을 품고 즐겁게 사는 거야. 세상의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는가? 예수 만날 소망, 하늘나라 소망. 그러면 즐거움이 생기죠.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뭐 11월부터 해서 감사하자 그랬죠. 이게 이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감사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예수가 나와 내 속에 함께 계시니까 감사하지.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니까 소망이 차올라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뜻대로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작은 보람이 있고. 오늘도 어떤 분이 막 왔다 갔다 하길래 뭐하냐니까 1인 1사역 하셨대. 근데 아주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하늘 소망이 있으신가 보다. 소망이 있으니까 섬겨도 기쁘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1인 1사역 섬기시고 보람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환난 당해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았죠. 안 죽으셨으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지. 근데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애써도 못 가는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향을 잘 갈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하는데 생명의 삶 5년 지나신 분은 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뭐 다시 들었는데 아주 너무 뭐 간증하셨지 참. 은혜로웠다고. 저도 하면서 은혜 받아요. 제가 이제 30번 가까이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죠. 이 성춘향과 이도령. 그래서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서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도령 아버지가 사또가 돼가지고 거기서 잘 다스리다가 이제 임금님이 이제 정근을 시켰죠. 그래서 한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날 때까지 때가 되면 내가 장원급제를 해서 이도령이 내가 이렇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그만 변학도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험악해요. 변학도.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와서 이 춘향이가 곱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자기 수청 들라고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보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고생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차고 딱 있고 옛날 영화는 칼을 차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지조를 지켰어요. 얼마나 몸도 다치고 힘들었을 겁니까?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이 춘향이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해서 어사또 임금님을 대신한 권리를 다 가지고 와서 어사또가 돼서 이제 변학도 잡아넣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성춘향 감옥에서 불러들이고. 그런데 춘향이가 그 몰골이 참 고생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 줬겠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맞아야 될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핍박과 유혹을 못 이겨서 춘향이가 정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주인이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사랑이신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에서 빠져 살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모하고 정절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나그네예요.
이 땅은 타향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같이 하죠. 내 고향은 하늘나라. 이곳에서는 나그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새로운 삶 주제예요. 그럴 때 이 지상에서도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당당히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비굴하게 뭐 세상하고 짝하는데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면 둘 다 안 돼요. 둘 다. 하늘 소망도 없고 상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세상도 하늘 소망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소망 가득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 뭔가? 두 번째 1절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대사다. 막 이 정세는 이런데 참 무역이 늘고 뭐 K-팝, 뭐 K-칼처, K-푸드 또 뭐 있어요? 요번에 지난 11월에 저기 우리 둘째 손녀 낳을 때 갔더니 거의 큰 도시도 아니에요. 볼티모어는 대도시면 거기 위에 조그만 그 토슨 시티가 있는데 거기에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지. 뭐 외국 사람이 하나 보니까 우리 저기 K-팝이에요. 난 몰랐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K-팝이라 그래서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K-팝 틀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고 뭐 미국 사람들 막 좋아하고 그래요. 우리는 참 지도자도 변변치 않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국민을 올바로 섬기면 좋겠는데 그 기도 계속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에 들어간 거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제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IMF도 있었고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런 거 한 번 맞으면 다른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근데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가 이른데 그 와중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죠. 인구 대비로 하면은 아마 제일 많죠. 인구 대비로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저렇게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찌고 까불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참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이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한국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른 나라에 가면. 근데 이분들이 거기 살지만은 말도 한국 학당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 소속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자연스럽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가치관하고 막 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왜?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 세상 가치관은 버려지게 되고 천국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연스러워 하고 따라가면 돼요. 싸우려는 것은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종교 신앙이고 내가 하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고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조금씩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서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손해 보고 또 뭐 승진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욕 먹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다 반응하죠. 막 따지고 막 인권이 어떻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천국 시민은 세상이 가치관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참아. 그러면 세상이 이해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참아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는
천국 대사예요. 한국 대사관이 세계 각국에 다 있죠. 그런데 한국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좋은 관계가 돼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그런 사명이 대사관에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대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우리 보고 알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네, 추우면 좀 드셔도 되고요. 나그네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죠. 이건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고상해 보이는 지식 체계,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이런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사르크스 원어는. 돈이나 지위나 고집이나 내 자존심 등 내가 주인 되려는 모든 욕심을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의 영은 숨이 막혀요. 그래서 파괴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가치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 대사답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은 좋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읽어주시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의심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욕해도 그냥 참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도 그냥 축복해요. 여러분 좀 그러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은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세상에 없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예.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욕하다가도 어휴 왜 그래요? 당신은 이 정도 되면은 저기 화도 내고 그럴 텐데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그래요? 하고서는 마음이 끌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주님 VIP를 이끌면 제일 좋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우리끼리 목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 VIP를 데리고 와서 보여줘. 그러면 진짜 사랑이 있거든.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을 그렇게 보면은 사람은 믿지 않는 분이라도 영적 존재라서 그걸 느껴요. 이거 진짜 사랑이 있네. 완벽하진 않지만 하고 그 영이 열려요.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제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안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가치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참고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은 제일 좋은 전도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도 말이죠.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에서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대사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 13절, 14절, 18절을 보면은 18절만 읽어주시죠. 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네. 윗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까다로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행실 언행을 하면은 누구한테 그게 다 가요? 영향이 예수님께. 예수님 욕 먹히지 말고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구원의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면 대들어요. 인권이라 그러고 또 뭐 손해보면 막 따지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참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물어봐. 예수님이 날 용서하셔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 세상에 없으니까
그분이 주님께 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번에 그냥 총을 빵 쏴세요. 그냥 돌아가시게. 진짜 총이 아니라 용서의 총, 사랑의 총, 섬김의 총, 인내의 총을 빵 쏴버리세요. 이게 명절이니까 선물의 총도 쏘시고. 그래서 그냥 그 막 어려웠었던 그 관계가 그냥 다 죽어버리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향 갈 준비도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고 아멘. 명절 좋지 않습니까? 그 15절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주시죠.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뀌기를 원하세요. 주변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비웃습니까? 비웃는 사람 있죠. 모르니까. 그때 말로 설득해서 안 돼요. 우리 삶으로 참아. 그리고 섬겨. 그러면 그때 이게 뭔가? 하고서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삶으로 나타나면 그걸 비웃지 못하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러냐고. 그때 주님께 인도하시면 돼요. 목장으로 데리고 오면 되죠. 거기 또 사랑이 있으니까. 억울하십니까? 아까 우리 간증에도 나왔는데 19절 읽어주시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억울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억울하진 않으시죠. 죽지는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그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하고 욕먹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간증 중에 예수님의 그 모욕을 참으시고 그 견디신 것을 생각이 났다고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거지만은 참게 하시고 그걸 뛰어넘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신 거예요. 저 말씀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나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참고 이럴 때 하여튼 그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게 되죠.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고 천국이 고향인 사람이 뭔가 마지막으로 1절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거죠.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혼자 잘 먹고 구원받아서 평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라고.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는 같이 하죠. 영혼군에서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드는 거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뭘 본받는가 구체적으로 22절 읽어주시죠.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모욕당해도 욕 안 하셨죠. 고난당해도 위협 안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천사 한 명만 데리고 명령하셔도 그 로마 군인 군중들 그냥 즉결할 수 있어요.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참고 견디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예수 영접만 하면은 의롭게 천국 백성 자녀 되어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 은혜 감사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니요. 남의 허물 나도 그랬지. 예수님 용서해 주셨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한꺼번에 큰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그게 본받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또 24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받을 건데 읽어주시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 맞아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셨어요. 예. 그 은혜로 고침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매일. 우리 한 형제가 또 입원을 했다는데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좀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게 목장 아닙니까? 근데 이 모두가 우리가 앞에 21절을 읽었는데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렇게 살라고. 우리 왜 불러서 구원하셨는가? 예수 본받는 제자 되라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보 청년 의사라고 불렸었던 안수연 형제가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급성으로 33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때 그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다 드러났어. 뭐 이렇게 군의관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유명하시겠어요. 근데 조문객이 4,000명이 왔어요. 어느 정치인보다도 많이 왔죠. 진심으로 온 사람들이죠. 근데 누가 왔는가 하면은 인턴 시절에 환자들 얘기 들어주다가 새벽까지 일하면서 졸면서 근무하던 바보 의사. 이분이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우리 애기 환자가 왔는데 병 나오면은 선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부산까지 찾아가 가지고 선물 준 바보 의사. 그 바쁜 인턴. 그때도 의료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 때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은 환자 곁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약속 지키려고 혼자 지킨 바보 의사. 병원 앞에 구두 닦는 할아버지 손을 매일 잡아주면서 사람 대접했던 바보 의사. 병원에 그 세탁물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세탁 아줌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건강을 늘 물어주던 바보 의사. 이 안수현 형제는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 끝에다가 늘 스티그마, 안수현이라는 말을 썼대요. 스티그마는 흔적. 자기의 사랑이시고 전부이신 예수의 흔적을 자기도 갖기를 사모하면서 짧지만 자기의 주인님의 그 본을 받아서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 보기에는 왜 의사가 그렇게 살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도. 참된 삶을 살아. 이게 고향을 준비하는 삶이죠. 세상에 잡는 것들은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쫓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썩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것들은 영원히 주님 가슴에 새겨지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30년 사냐 100년 사냐가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 닮았네. 죽는 것도 33살에 가셨네. 이것이 하늘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참 고향은 집은 하늘나라예요. 여기는 나그네고. 그러니까 이 나그네 세상에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도 같이 사라져버리지 썩어져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참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만날 천국 소망을 품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가정 식구에게 자녀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의 삶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그게 스며드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섬겨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돼요. 안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식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가족과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말씀 듣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되겠죠. 결단한 거, 세상에 빠졌던 것들이 깨달으셨던 말씀 듣다가 그것을 버리시길 바라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그 실천할 것 한 가지를 결단하세요. 말씀 들으셨으니까 우리 침묵하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